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의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42절의 말씀이 바로 무슨 의미를 지녔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러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불순한 무리들, 그러한 무리들, 특별히 블레셋 족속들이 바로 그러했죠. 항상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 하고 했던 그들. 그런데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항상 다윗이 전쟁하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열세에 몰렸을 때 그들의 신을 부르고 또 그들이 또한 심지어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철저한 내 편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한 내 편이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요,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요셉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항상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퇴보하는 인생, 침륜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하는 사실이지만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자리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철저한 내 편이다.
그걸 오늘 주께서 4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43절에서는 뭘 말씀하시는지 또 보죠. 읽어봐요.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원수들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의 이 내가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심령들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원수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린다.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다. 원수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도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다윗에게 있고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의 적들이 너무나 강하고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도, 그러나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윗, 참으로 저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고 나면 결과가 지금까지 역사상에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 그 모든 흔적을 되짚어보면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또한 뭐냐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꾸준히 지나가기만 하면, 세월 흘러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에 좌지우지하다가 낙심한 가운데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으로 끝이 돼버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승리의 비결이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44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냥 통독,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또한 뭐냐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깊이 있게 말씀 보는 것이 아주 또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해석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다툼에서 자기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의 그 모든 채신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보존해 주시고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보존의 하나님이시고 출세의 하나님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44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라 그러니까는 뭡니까? 출세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도요, 정말 아무렇게나 여기는 그런 류의 레벨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빛나는 정도로 내 인생의 가능성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섬긴다는 게 뭐예요?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중받으며 살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침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코로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지독한 게 나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원, 또 뭐냐면 하나님이 보존케 해주시고, 또 여러분 출세하게 되는, 또 존귀의 힘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45절 46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방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굴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굴복할 뿐만 아니라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순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뭐냐면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따라준다, 나를 따라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정도라면 이것은 뭐냐니까 권위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 권세 잡은 자들, 정치적으로나 문화, 또 모든 그 분야에서 권세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합니까? 아마도 그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난받고, 오히려 그냥 인간 이하로 보는 이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굴복하고 싶고, 또 순종하고 싶고, 복종까지 하고 싶고, 이런다면은 진정한 사랑과 존중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좌지우지 아니하고 그냥 늘상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길 때, 오늘 성경에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윗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윗에게 준 이것 말처럼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오늘 말씀 속에 말씀으로 지었어요. 47절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나의 반석, 나의 반석, 흔들림이 없는 반석, 이 확실한 하나님을 말이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즌이 조금 낮다고 해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사상도각이 아니에요.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요즘 재미있게 보는 것 중에서 그 음악 방송이 참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음악을 잘하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아니, 감탄이 나올 정도가 아니라 감탄이 나와요. 근데 내 마음 한구석에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구석에 밀려오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 부르는 게 좀 줄어들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잘하는 그 노래하는 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좀 써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단은, 음악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걸 가지고서 막 퍼뜨리면서 뭡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입술로 세상의 노래만 많이 부르고 있다면 이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찬양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걸 지켜낸다면 또한 그것도 플러스 돼서 행복한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좋은 것을 좋은 것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참 코로나 딱 하니까 먼 예배가 다들 어려워져서 못할까요? 다른 거는 다 버티는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못하게 되잖아요. 찬양 예배가 뭐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 예배인데 그걸 못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러한 목적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찬송을 얼마나 하나. 여러분, 찬송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듣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불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반석을 찬송하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아무리 목회를 오래 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못 깨달았었는데, 주일 안예배 때 그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이 높여드릴 때는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을 갖다 감사에 뭐라고 제가 바꿨느냐면, 한번 주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감사와 영광을 주께 그랬거든요. 감사와 영광을 주께. 대표기도 이렇게 하지 않냐고. 감사와 영광을 주께.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이 훈련이 안 돼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기 위해서라도 한 7개 정도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오세요. 감사 제목을. 하여튼간 어떤 내용도 다 감사로 내용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리고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는 이런 걸로 결과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이걸로 다 끝나게 해서 한 게, 이게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든지 다 기뻐 받으시지만 더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면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다 알죠? 거기 뭐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 앞부분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기복신앙 그거 하는 거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만 그걸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로 특별히 주일 낮예배만큼은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려요. 그리고 다른 것은 이제 예배라기보다는 집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 때는 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개인 기도도 하고 또한 단체로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주일 낮 예배는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하나님 높여드리는 자체가 그 언행심사가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철저한 내 편, 승리의 비결, 또 구원, 보존, 출세 정직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권위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과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뵙는 그런 가운데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견고함에 서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